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말을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싯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 하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 앞에서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메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예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날까지도 똑같이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왕래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가르쳐 내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오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했던 것처럼 늘 호흡 있는 사람들과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을 담은 모든 성도들에게 늘 존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배우고 터득하기 위해서 성경을 접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과정을 삶으로 이뤄내고 삶으로 또 행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나니아가 속인 성령이 곧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말을 감추었느냐.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땅은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땅은 하나님의 재료입니다. 하나님의 재료.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재료입니다. 그래서 그 재료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주인이 파괴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아나니아 삽비라에 된 것을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한 것은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이 사람 속에서 진행하고 또 그렇게 가시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마음이 이 시간이라도 내가 가까워지게 되면 주의 성령에 내가 이렇게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되면 전기에 충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충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여러분이 충전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려고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성경을 잇대어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께 바로 배운 대로 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안 해. 그저 그냥 교회 갔다만 오면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온 거. 하나님께 내가 그냥 헌금 몇 푼 한 거 그게 헌금 하나님한테 갔다 왔다고 그래요. 이거 절대 아닙니다. 예배 제사 안 바꾸면요. 보세요. 하나님도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 자리. 항상 계십니다. 그대로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내 부모에게요. 알랑방귀 끼듯이 자꾸만 이렇게 할 때 어린아이일 때 얼마나 아기를 이뻐합니까? 근데 크면은 아기 이뻐합니까? 아기가 벌써 어른 되어서 안 이뻐합니다. 엄마 아버지를 잘 거꾸로 공경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식을 이뻐합니다. 하나님도 말씀을 잘 배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을 담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땅에 계속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치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 우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가르쳐 준 걸 내가 단단하게 잘 이렇게 이 그릇이라는 거는요. 물이 보세요. 물이 이렇게 이런 그릇은 한정돼 이렇게 작게 되어 있어요. 이 작은 그릇에 물을 이빠이 채우면요. 물이 이렇게 넘치게끔 되어 있어요. 물이 착 쏟으면 여기다가 부으면은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넘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오늘 다 받았는데 뭘 다 또 까먹어요. 또 까먹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령의 세례식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왜 기록했겠습니까? 이 말씀 기록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하려고 소리를 듣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여 오늘을 사는 내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는 생활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게 하심은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여기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부활하신 예수는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늘 그냥 교회 갔다 왔어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엄청 싫어합니다. 정말 너무나 정말 이때에 주님은 분명히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일본에는요, 지진이 중국에는요,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가는지 일도 말도 못합니다. 우리나라를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일본은 호심탐탐은 어떻게 이 정권만 바뀌면 무조건 대한민국 헐뜯는 게 일입니다. 그래야 표를 많이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그 정치하는 물건들 다 그렇게 삽니다. 너무너무 아주 정말 징그럽습니다.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우리나라 정권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토론해라고 하면 정책으로 잘 토론해야 되는데 서로 헐뜯는 거 다 일본에서 배운 거예요. 일본 사람들한테. 거기 문화 지배를 받고 살아서 그대를 뵙고 살아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참 신기하지요. 원 보혜사는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혜사란 말은 사도 요한만이 사용한 용어입니다. 다만 말씀은 예수님이 보혜사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 대예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보혜사 성령님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대예언자는 보혜는 자란 뜻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란 알로스테이트인데 즉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품성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시고 오셔서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는 누구에게나 임하실 수 있고 어느 곳에서나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란 파라클레토스인데 곁에 와서 도와주도록 부름을 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변호자, 이루자, 상담자, 돕는 자 등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성령이 가진 특징은 전지하다는 것과 바울이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계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써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써놓은 것은요, 이것을 파피루스에 써서 오늘날까지 재번역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의 마음이 생겨지고 사람을 섬기러 오신 그 예수, 제자들을 발을 씻기러 오신 그 예수, 그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모습으로 닮지 않았던 그 모습, 어찌 선생님 어찌 내 발을 씻기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내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말씀으로 치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에 그 피로 씻음을 받고 보혈의 사람으로 내가 바꾸어지도록 나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똑같은 것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반복적으로 계속하게 하는 것이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의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까지 여러분에게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하게 하면서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똑같은 것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에게 읽게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우리에게 심어준 것처럼 우리도 따라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성령이 가진 전능한 신뢰는 그가 동정녀 마리에게 임하여 아기 예수를 잉태케 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0절에도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멘. 여러분에게 지금 읽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머릿속에 기억되게 하고 머릿속에 익히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바울이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내가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시 치료함을 받고 말씀으로 돌아와지기를 지금도 바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 죽음을 능력으로 이기신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나보고 믿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가 나를 통해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그런 자를 만들어내려고 여러분과 나를 말씀으로 된 것을 읽으면서 확신을 심어주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현재, 편재, 하나님의 무한성, 완전성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릴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시편을 쓰신 분은 예수님 때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심을 그대로 시인한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자꾸 시인하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게 되고, 말씀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내가 살아있는 동안 늘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가룟유다 돼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변하지 않았던 베드로의 그 모습 닮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정말 아나니아 삽비처럼 살아도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다니엘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남은 겁니다. 오늘 아침 설교는 말씀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우리는 오전에 말씀을 통해서 잘 들었고 보았고 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배우고 터득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대로 자꾸만 해보는 자입니다. 말씀대로 따라 해보는 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요셉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신 것은 외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실천케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 속사람 더럽고 추악한 것 예수 이름으로 버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버릴지어다. 버린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신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그 이기는 성령을 받았을 때에 비둘기같이 예수님을 도왔더라.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예수님을 도왔더라. 그 말씀을 왜 기록했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받아들인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자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발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은 영원하시다고 했습니다. 시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성령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자꾸만 고백하고 말씀으로 아버지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고백하고 또 얘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은 여기에 보니까 거룩하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령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거룩하신 그분은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나에게 환경을 그렇게 붙여주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깨닫도록 자꾸만 환경 갖다 붙이더라는 사실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성경을 들으면서 보면서 자꾸만 들으면서 여기였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그 환경 붙여주고
정말 세면바닥에서 잘 때 눈물을 흘리면서 배우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금방 잘해주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그것도 또한 하나님이 붙였다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왜? 또 그만큼 육신의 따뜻함을 또 받아야 될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렇게 또 사람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밥도 먹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내게 겪게 한 이유가 오랜 시간이 가고 성경을 들으면서도 산행을 하면서도 또 외국에 갔다 오면서도 붕해를 하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가다 보니 말씀 속에서 그때가 그거였구나.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성전즉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6장 9절에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말씀을 여러분이 소리내면서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터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반복할 때는 여러분 아멘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멘 할지니라 분명히 신명기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아멘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동참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자와 말하십니다. 그런 자와 얘기하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정말 우리 하나님의 아주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나니아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을 때에 성령 하나님은 그를 생명을 데려가는 일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 일을 왜 기록했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